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그 평강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는데 이것이 선한 싸움이라 그랬습니다. 너무나 힘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부터가 질병에 노출되어 있고 또 가족들이 노출되어 있고 또 사회가 또 경쟁 가운데 있고 또 경쟁 속에서 이 악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속이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에게 그 관계되어 있는 가족 친지들이 힘들고 어려우면은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나 형제된 입장에서 같이 힘들어하는 사실. 그리고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온 인류가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고 또 노아의 후손들이고 이렇게 해서 다 한 형제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힘들어하면은 나도 힘든 이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내 이웃이 힘든 거가 내가 힘든 겁니다. 이게 정말로 그것이 느껴질 때 참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한 후손이라는 것을 이렇게 체험할 수 있고 또 공감하고 또 통감하는 이런 이제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의 이름을 높이고 나를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눈을 안 돌린다는 것은 그것은 진정 예수님의 사랑을 자기가 체험하거나 누렸다면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된 입장에 부모님께서 내가 잘 먹고 잘 입으면서 자식들한테는 거지같이 해가 있고 가난해도 가만 던져놓는 그런 부모듯이 우리 하나님도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고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이고 또 부모님의 마음이 저희들의 마음도 너희들 가운데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섬기고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땅을 새롭게 해야 될 그런 찬양을 드린 자로서 정말로 그것이 찬양이 아니라 이게 삶이 되어야 되고 그 찬양이 찬양으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메아리 쳐져서 온 땅을 새롭게 만드는 일에 우리 자신들이 쓰임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습니까? 내 자신부터 연약한데 내 자신부터 살아야 되는데 내 자신부터 경쟁 속에서 경쟁 사회 속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지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경쟁에 대해서 나는 손을 놔야 되는 거죠. 경쟁은 그렇게 해봤자 경쟁해봤자 가져봤자 어차피 가져갈 때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가고 가져봤자 다 헛된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는데 거기에 경쟁을 하지 말자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경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의 삶, 행복에 많은 사람 행복해 하는 이 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딴 데 지금 사람들은 전부 세상 자랑, 명예, 부, 권력, 자존심 여기에 전부 그게 돼 있다 보니까 그 복음의 말씀이나 그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깡그리 우리는 잊어버릴 수가 있고 묻혀버릴 수가 있는 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악한 세계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리스도는 해와 달과 우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목숨 버리셨습니다. 천지지원분이 나 같은 티끌과 같고 재와 같고 지렁이와 같고 입김처럼 안개처럼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나의 앞날의 불통에 나를 위해서 그 천지지원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영원한 성령님이 내 안에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게 그 안에서 자유하는 게 저와 여러분.
그러면은 이 안에서 우리는 그거는 질병도 이깁니다. 죽음도 이깁니다. 성령님은 부활과 영생의 영이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사흘이나 되었는데 예수님 일어나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지금도 계십니다. 우리를 죽음 가운데, 어떤 질병 가운데서, 어떤 형편 가운데 천지지원분이 우리를 살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이 땅에 안식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내 자신이 드리는 거예요. 겸손하게. 또 헌신하고. 왜냐하면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영생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저들이 영생을 알기 위해서, 내가 그 파이프라인, 그 수도관을 통해서 물이 나와서 우리를 시원하게 하는 것처럼 내 속에 파이프라인이 되고 내 속에 흐르는 성령이 저들에게 흐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불러주셨습니다. 새롭게, 이 땅을 새롭게 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속에 성령의 은혜가 흐르도록 하는 그 파이프라인이 내 생각과 삶 속에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 자랑 명예 그것을 가면은 내 속에 그게 흐르지를 않았는데.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나 저는 정말 이렇게 영생의 파이프라인이 되는 데 있어서 우리 모든 연약함을 이겨가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 가족의 연약함, 세상의 연약함, 세상에 제약된 이런 것을 이겨가지고 하지 않으면요, 세상은 뭘 새롭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먼저 질병에 눌려있고, 내가 먼저 돈에 눌려있고, 내가 먼저 세상에 눌려있고, 내가 먼저 악한 사람들이 나를 뭐라하면 거기 눌려가 씩씩거리는데, 내가 먼저 내 속에 하가 충만하게 있는데 어떻게 그 세상에 파이프라인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지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나도 내가 했던 게 뭔데, 저 사람은, 나는 예수님 앞에 잘못했는 죄가 음반 죄, 도대체 씻을 수 없는 죄, 예수님 참으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나에게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데,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줘야지, 씻어줘야지, 내가 저 사람의 허물을 덮어줘야지,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들을 우리가 의의 길로 인도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굉장한 그런 능력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 19장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오늘 우리 창세기 19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우리가 한번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한번 동독해 나갑시다. 시작.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자, 계속해서 읽어나갑시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빼앗아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을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에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문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자, 우리 창세기 18장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저 성을 멸하시겠나이까? 멸하지 않으겠다. 그러면 그 중에 5명이 부족하면 멸하시겠습니다. 5명 부족해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다시 죄송하지만 말합니다. 40명 의인을 찾으면 멸하시겠습니다. 그래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30명 찾으면 어찌하겠습니다. 멸하지 않겠다. 20명 찾으면 어찌하겠습니다.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 10명을 찾으면 멸하시겠습니다.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만큼 아브라함이 간절하게 제약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서 중부 기도했는데 천사들이 저들의 모습이 어떤가, 그런가 바른가 이제 보러 갔습니다. 보러 갔는데 롯이 그들을 영접해가지고 이제 집에 귀가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그게 이제 창세기 19장입니다. 귀가하도록 했는데 보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자들이요, 눕기 전에 하나님이 보낸 두 사람들, 하나님의 그 성을 어떤가 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이 두 사람들이 아직 자리에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그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 노소는 늙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 이야기하잖아요. 노소를 안 가리고 또 원근은 멀리 가까우건 멀리 있는 사람이나 가까운 그 소돔 고모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다 그 집에 모였다는 거예요. 롯의 집에 모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너에게 들어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고 롯에게 묻습니다. 이끌어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게, 이 상관한다는 거는요, 뭐냐 하면은, 상관한다는 거는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 나오겠지만요, 그 영어 성경을 보면 섹스하는 성관계를 가진다. 그러니까 동성애가 난무한데 원근각지에서 늙은이 젊은이 할 것 없이 새로 들어온 사람들하고 이 성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이 정도로 타락한 이런 것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오늘도 전에 제가 계속 주일 예배 오시면은 이쪽에 그 영상도 보여드리면서 백악관에 전에 오바마 그 대통령 할 때 백악관에 동성애 지지하는 그런 막 무지갯빛도 막 하고 미국의 그 연방에 또 동성애 합부가 있는 그런 연방 지역이 있다고, 주가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고, 거기서 대법관 하시던 분이 우리나라에 파견되고 우리나라에도 동성애 확산시키려고 했고, 키어 문화축제 그거 실질적으로 여러가 하는 걸 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시대에도요, 군대조차도 지금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게 우리 한국의 현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하고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걸 합법화해 놓으면요, 말릴 방법이 없습니다. 법에 저촉이 안 됩니다. 그걸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지금 소돔이라는 뜻이요, 바로 남색 동성애라는 뜻입니다. 소돔, 이 성 자체, 성 이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동성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롯이 문을 부수고 들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내게 두 딸이 있으니까 그 딸을 너희들에게 내보낼 테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다. 롯에 두 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피해를 안 입히고 자기 딸이라도 문은 막강하게 다 돌아가면 포위해가 이렇게 하니까
그 딸을 이제 주겠대.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게요. 비참한 그런 지경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해라. 그 딸에게 그 관계를 가지도록 하는, 그건 죽어나는 거죠. 완전히 그냥 세계가 진짜 이런 일이 있나 이럴 정도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롯 보고 이제 네가 이 땅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소돔 땅에 너는 본 땅이 네가 살던 땅인데 여기 들어와가 네가 이 땅에 거주한다는 것은 지내면서 머물면서 지내는 걸 거주라 그러죠. 우리의 법관이 되려느냐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막 롯을 해하려고 하죠.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야리라 하고 롯을 밀치면 이제 그 문을 부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있던 그 하나님의 보내는 사람이 손을 내밀어서 롯을 빨리 집으로 끌어들입니다. 끌어들이고는 문을 닫아버립니다. 닫아버리고는 이 하나님 보낸 그 사람들이 문 밖에 무리 대소를 막론하고 그 문을 어둡게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어둡게 하고 이 성을 멸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이제 어둡게 해버려.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실질적으로요, 여러분들 한번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들어가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한번 그 토지를 있잖아요. 지지를 한번 여러분들 어떤 거 한번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거기에 유황이 있잖아요. 유황 성분이요 많습니다. 그 과거에 그 하늘에 유황불이요 비같이 내렸던 그 과거의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 땅이요 유황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질학자들 실질적으로 제가 그 영상을 한번 본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너희 롯에게 이제 말합니다. 너희 집에 속한 자를 다 끌어내라. 그 사람들이 이제 롯에게 이르되 이제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이렇게 너희 집에 딸 둘이와 부인하고 있는데 또 속한 자가 있느냐 하니까 있느냐. 내 사위가 성중에 있습니다. 내 자녀나 성중에 속한 자를 다 성 밖으로 끌어내라 합니다. 자, 지금은요, 이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야기하는 이거는요, 100% 그 말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뭔가 다른 토를 당하거나 다른 것을 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져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 서두에 하나님 사랑이시고 천지지원분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영생 주시고 그거 토달지 말고 그대로 믿어야 돼요. 내 같은 죄인이어서 내가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하면 그걸 토시 달지 말고 그대로 믿고 제사함 받고 영생 얻었다면 토시 달지 말고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죄인이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도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지만 내 있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할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뜻 가운데 가라는 거예요. 그게 산제사예요. 거기에 대해서 토시당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스스로 멸망당하고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면 내가 화나가지고 그 길로 가게 되고 이러면은요 멸망당하는 길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완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여 영혼을 소승케 하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은 절대 실족지를 않아요. 주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거리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른 거 붙이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했죠. 자녀나 성중에 있는 속한 자는 다 밖으로 끌어내라. 이럴 때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안 끌어내면 죽는 거예요. 끌어내라 이렇게 하는데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다.
뭐 제약이 너무나 그 간염이 크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고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리라고 했어요. 롯이 나가서 이제 롯이 이제 실천을 합니다. 롯이 그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 보낸 사람들의 말을 어떻게 행동에 옮기는가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가는 목적이에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이렇게 그 롯의 사위들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니까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뭐 일단 뭐 지금까지 잘 지내왔는데 멸할까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해버립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농담으로 얘기합니다. 어떻게 결과가 되는가 우리는 잘 살펴봐야 돼요.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릅니다. 일어나 여기에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아니 자꾸 천사는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롯과 그 딸. 이 성이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하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일어나옵니다. 롯이 지체했습니다. 빨리 나오라 하는데 지체하고 있습니다. 롯이. 지체하면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둡니다. 이 두 사람이 막 지체하니까 막 끄집어냅니다.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더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해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하는. 자,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도 참 이거 기다마 들어야 되는 거야. 성을 떠나라는 말, 떠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보지 말고 그 성에 머물지도 말고 빨리 도망하여서 멸망하면 멸하는 거예요. 나중에 롯의 처가요. 세상이 미련 두고 아이고 집에 놔뒀는 거 뭐 저거 어떻게 되는가 뒤로 돌아보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돌아보지 말라는데 돌아봐버리면 문제가 생겨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멸망을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이제 지체하고 막 이렇게 하는 롯이 이제 그 두 하나님의 그 사자들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니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는 산이 이제 그 살고 있던 성에서 좀 멀어졌나 봐요. 그 가다가 혹시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롯이. 그러니까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가기에 가깝고 작기라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 하면서 자기 머무는 그곳에 소알이라는 작은 성이 있는데 산까지는 너무 멀고 그 작은 성까지 가도록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롯이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생명이 보존되리.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 소알성을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고 합니다. 이제 그리고 너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이제 멸하고는 싶어도 약속했으니까 그가 소알성까지 가기는 멸하지 않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약속했으니까.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러요. 소알은 이제 작다는 뜻이에요.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에 곧 여호와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없이 멸하였더라. 다 그냥 이렇게 멸해버리는 거예요. 다 멸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면 이렇게 다 그냥 엎어서 이렇게 멸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랬는데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참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지난 18장에 의와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그 후손들에게 그렇게 행하라고 택하였다는 거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서 간절히 중보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말씀대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의와 공의를 행하고 그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롯의 처가 말씀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고 돌아봤는 거는 그 성에 자기 집이 있을 거고, 그 장막이 있을 거고, 장막에 뭐 놔둔 것도 있을 거고, 이러니까 미련이 있잖아요. 자꾸 미련이 있는데, 뒤에 있는 미련이 있는 거. 오늘 우리도요, 자꾸 뒤에 있는 거, 뭐 세상에 있는 거 미련을 두고, 세상의 것을 미련을 두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가 비록 질병 가운데 있고, 연약하고, 네 환경이 연약하고, 가정이 연약하고, 이 나라가 어떻고, 세상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 해를 만든 영원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면은, 세상의 그런 것에 자꾸 환경에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영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승리의 길이에요. 그게요. 사람은 자꾸 뒤를 돌아보게 돼서 환경을 자꾸 돌아봐야 돼요. 그래 되면은 뭐 그 환경 때문에 우리가 절망해버려요. 소금기둥처럼 굳어버려요. 생명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주야로 나는 영원한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원한 성령님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신뢰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소금기둥처럼 굳어버려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제 말씀 전하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거기에 인간이 연약해가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돌아보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죠. 이게 바로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중보해서 기도했던 그곳에 이르러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강화 연기같이 뭐 유황불이 내려지고 그 불이 비같이 막 솟아 내리게 되면 다 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 타는 거예요.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냈더라. 오늘 우리 집사님이 봉독하신 말씀.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멸망 중에 롯을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할례, 다시 말해서 마음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그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예수님의 피로 대신 제사함받고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가 영생 얻은 이 할례를 받았잖아요. 우리는 회개하고 성령 모시고 할례 받았습니다. 그 할례 받은 그 값없이 나에게 제사함과 영생 주신 주님을 기뻐하면서 아브라함은 그 할례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 하나님 천사들을 예비해서 99세 때 내년 이맘때 그 아들을 주겠다 할 때 그 아브라함은 성문 앞에서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는 것을 영접하는 그 아브라함, 그 마음속에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항상 그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약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아브라함의 그 기도, 그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 조카로서 구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계속 내가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뭘 하든 간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제약된 세상을 향해서 중보기도하는 그 아브라함을 생각해가 롯을 그 멸망 가운데 건지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은 세상을 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는 하나님이 공의예요. 그런
그러나 제한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은 멸하는 게 이게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정직하셔요. 하나님 뜻 가운데 가는 사람은 하나님은 지키시고 영원히 지키시고 그 자녀들 후손들에게 복을 주는 그런 복을 주는 것도 분명하고요. 그렇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쫓아가고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안 받아들이고 뒤를 돌아보고 세상을 보는 자들은 분명하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가와 부가 분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 살아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가는 길이 되어야 되겠죠. 롯이 그 엎으시는 중에 그 롯을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해가지고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어보냈더라. 자, 우리 자기 이름을 이어가지고 한번 합시다. 동철이를 생각하사 그 우리 가족 친지들이 그 없는 중에 내어보내시더라. 우리 그런 것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지, 그죠? 우리 자기 이름이요 아브라함 대신 들어가면 좋겠어요. 자, 우리 아브라함 대신 자기 이름 넣고요. 롯은 친척이잖아요. 자기 조카잖아요. 롯 대신에 친척을 이렇게 해가지고 엎으시는 중에 내보냈더라. 이렇게 하나님도 대가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동철이를 생각하사 친척들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삶,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높이고 또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삶이 될 때 우리 사랑의 파이프라인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파이프라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작은 성에서 나와서 산에 올라서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게 됐습니다.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늙었고 온 세상에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어. 노세 사회가 농담을 여기가지고 유황불 속에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배필이 없어진 거예요. 배필이 이 땅에 없으니까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어요.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말합니다. 어젯밤에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너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의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고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나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의 조상이었다. 그 모압과 암몬 땅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 자체가요 음란하고 부패하다 보니까 그 딸에게 교훈되고 교훈된 보고 느낀 것 이런 음란한 것에 그 인륜을 버린 것에 그런 것이요 그 분위기가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에 맹모 삼천지교라고 그런 말씀도 있는데 우리가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 거룩한 말씀에 가까이 있게 하지 않으면 오늘 세상은요 전부 지금 스마트폰이나 또 인터넷이나 이런 데나 또 세상의 분위기가요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대수점게 여겨요. 사람들 드라마도 그렇구만.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 주님이 거룩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은 것을 나를 거룩히 하라. 이 땅에서 참 하나님만 섬기고 마음도 부모 공경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그 거룩한 마음 가지고 또 원수까지라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전능하신 주님이 죽었으니 죄인 나에게 죄를 지은 사는 큰 죄는 뭐 있어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지은 죄만큼 크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고 축복해주고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하라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음과 뜻과 성품 목숨 다해서 우리가 내가 사는 목적은 내가 아니라 목숨 다해서 주님 위해서 사는 거죠. 주님이 나를 위해 목숨 버려서 나도 주님 위해서 말씀 믿고 살아가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가는 이 제자교회 표 여러분 항상 생각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 그래서 예수님이 거룩하게 목숨 바치면서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성천하셨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 우편에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말씀대로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오늘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 행복하시고 이제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을 괴롭게 아프게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고 내 자신이 질병이라든지 연약함이나 가정에 연약함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낙심하시지 말고 바로 그 시간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천지전 하나님 우주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 내 못 살리겠나.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나 부활한다 영생한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힘들 때 그때 바로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을 실천하시고 누가 나를 괴롭게 하거나 그때도 내 같은 죄인 위해서 주님 피 흘려가지고 주님이 나의 죄 위해 죽었는데 나도 저를 사랑해야지 힘들어 죽을 것 같지만 그래도 그들을 붙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요 마음이 항상 편해요. 그래서 행악자를 위해 불평하지 말고 불의한 자를 투기하지 말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세상으로 막 속이고 막 우리를 못 살게 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분들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요 오히려 투기하다가 나도 다칠 수가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불의한 자를 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 우리 모니터에 띄워졌습니다. 함께 우리 귀한 말씀이니까 오늘 이 땅을 우리가 사랑으로 이겨갈 수 있는 그 능력의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 같이 세장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 권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면 내 공의를 저모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항상 빛된 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가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항상 빛 가운데 이렇게 사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하는 자는요 이 땅에 소망이 있게 됩니다.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여호와 앞에서 참담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불평하지 말고 그렇게 축복해주고 가시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앞날에 빛이 되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큰 소망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땅을 새롭게 하는 파이프라인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 1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이 세상 사람들, 자기를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가던 그 사람들 불로 심판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던 롯의 사위들 불로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했는데 세상 미련 두고 뒤를 돌아본 롯의 소금기둥이 되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오나 참으로 아브라함처럼 자기도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기대하며 계획된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조카 롯이 구원 얻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함으로 제약된 세상 이길 수 있도록 원수라도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오니 아버지 그렇게 할 때 전무의 빛 같고 땅의 소유를 차지한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이 악한 세상 싸우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저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연약함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성령님 바라보며 날마다 하늘나라 누리며 빛된 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것을 자녀들 후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 가족 친지들에게 가볍게 지키기 위해서 저들도 멸망당하지 않고 이 땅에서 행복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제자교회 모든 가족들 사역을 축복해 주시며 이 나라 북한 땅 온 땅에 믿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